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동천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많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받았으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에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보좌 앞에 계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아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류관을 드리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주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귀한 교훈으로 잘 양육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육체들은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하게 가고 계시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굳건히 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들이 위로받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바로 서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인데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그 세대들을 또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날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70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들은 들반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멈추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그 마음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고 소망하는 것은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주신 복을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대에서 대를 이어 믿음으로 전통 있는 가문들로 세워지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과 갈망을 안고 나온 심령들 말씀 속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갈망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특별히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도 지금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들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교인이 다 참석은 못하고 좌석의 20%만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교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또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인증을 발급해 드리면은 그 교인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교회 참석하실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계에다 찍으면은 여러분들의 예배 출석이 다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전도사님이나 교회 사무실에 얘기를 하시면 교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거 갖고 다니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교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가장 카네이션도 가슴에 달리고야 하여 예쁜 주일이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결혼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죠. 우리 백정환 집사의 장녀인 은지양과 이인수군 결혼 예식이 5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NC소프트 R&D 센터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결혼인 만큼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준비됐을 텐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4월 16일 별세하신 윤재환 성도님, 윤재환 성도님은 박복연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4월 16일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미처 교회로 연락을 못 하셨기에 저희가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니까 꼭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5월 4일 화요일 지난주입니다. 우리 주맹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요일까지 장례 절차 진행이 됐고요. 우리 주맹임 성도님은 홍성용, 정은광 성도의 모친 되시고요. 우리 청년부의 승주, 시주 자매의 조모가 되십니다. 교회에서 잘 주관하여 장례식 마쳤고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은 지난 목요일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박희숙 집사님은 한성진 성도님, 한덕진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김계숙, 엄신정 집사님의 시모친 되십니다. 교회에서 주관하여 장례식 잘 치루었는데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꼭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슬픔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또 입원하신 분들의 명단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 명단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5월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짧아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초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을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되고 상실되지 말아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듣고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함께 설 때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부모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10계명 중 제5계명을 따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분류법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류법을 통해 우리가 살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의 문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에는 이러한 이해 중 부모들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살폈는데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 부모는 세대 선교, 즉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이며 중요한 다음 세대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사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분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부모는 바로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며 그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그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가치를 지니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난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고백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돌아봄을 통해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자녀에게 부모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실 때 부모의 몸을 통해, 즉 부모의 태를 그 창조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호혜적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 곁에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한들 생명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님들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마리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라 칭하여졌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슴에 어머니를 품고 어머니를 부탁하며 그렇게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 이름은 영원토록 존귀한 이름이 된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보자의 지위나 어떤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사역의 쓰임을 받았기에 그 여인은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부모님들도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대할 때 그저 부모님이니까
뭐 유교적인 개념으로 연장자들이시니까, 뭐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분들이니까 이 의미에서 그러니 그냥 공경해야지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셔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참여하시는 거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촉청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단순히 육신적인 연결의 끈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대상들, 언약을 펼쳐가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상호간에 성경적인 깊은 이해를 함께 공유하면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은 하늘과 땅이 만나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그리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동촌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이 만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다짐이 우리 안에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서 해야 될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첫째는 순종이며 2절을 보면 다음은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항목에는 참 귀한 부분들이 첨가되고 있는데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것은 따질 거 없는 거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슬픔이 뭡니까? 따지지 말아야 될 것들, 계산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산되어지고 따지면서 내게 이익인가 경중을 달아서 이와 같은 것들까지도 다루는 것,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비극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조차도 따지고 계산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따질 게 아니야. 이것은 계산될 게 아니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 뭐 둘째 셋째 중에 첫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겐 사람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유목민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상하잖아요. 레갑 자손들 다 모아 성전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을 한 방에 모이게 하고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할 집을 짓지도 않았고요,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도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해서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서 내 마음을 전했건만 내 말을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끊임없이 내 말로부터 벗어나서 내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슬픔이고 탄식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말을 이토록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찌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은 내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보내면서까지 그토록 내 말을 전하였건만 어찌 내 말을 무시하며 내 말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샘플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답답함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상의 말을 담아 일평생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백성들이 좀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이 땅에서도 장구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끊임없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설 것을,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레갑 자손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배도와 반역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동천의 가정을 예를 드시면서 여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가정이 있다.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레갑 자손의 가정들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여주는
보여줄 샘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토록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로 삼고 훈련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 시대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닮은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이 땅에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손들에게 임할 것을 믿기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녀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옳고 당연하니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거라 라고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은 계산할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청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원적 의미,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담고 있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와 합쳐지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나 마음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꺼운 응답, 이것이 바로 순종과 공경이 함께 갈 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공경이 담겨질 때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은 공경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공경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같은 형태로는 4번 쓰였는데요, 이 4번 쓰였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무겁고 중하게 생각하라 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아주 중하고 그리고 또 무겁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 4번 사용됐는데 2번은 하나님께 이 말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럼 다음 2번은 누구에게 사용됐는가?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섬김을 요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2번은 부모님들을 대하는 자녀들을 삶을 요청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어떤 대상에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유일한 2 대상,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무겁고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 부모님에게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부모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 저는 사실은 부모님과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개운치 못해요.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늘 한편에 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평생 효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나?
사실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늘 빚을 진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개운치 못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내가 잘할까 생각하면 별 자신도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이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은 사실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자녀들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대상들이 퍼뜩 떠오르십니까? 젊은 애들?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보려면 이 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계명이 주어질 때 모든 계명의 요약판과 같이, 모든 걸 정리한 에센스 같이 10계명이 주어질 때 그 주요 10계명을 듣고 실천함을 요청받는 주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들은 30세 이후부터,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대충 60세까지가 아주 중요한 연령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살인, 우리 10대, 20대 애들이 간음, 이웃집 아내를 탐하고, 이웃집의 집을 탐하고, 노예를 탐하고, 그럽니까? 그 전부 나이 더 든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짓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주요 대상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 품에 있는 자식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계명의 주요 대상은 어찌 보면 30대, 40대, 50대 이 계층이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받는 대상으로 제1차 독자는 바로 그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인 내 에이드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계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또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해줄 거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직은 제가 해줄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굽니까? 70 넘어 80 가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훨씬 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잘하라, 이거요 우리 애들에게 강요할 성격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애들한테만 맨날 효도하라고 들이치니까 이게 억압이 되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계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따라서 어른들이 먼저 내 가슴에 담아야 될 계명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아름답냐 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가정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가를 이 본문을 묵상하며 책을 읽고 또 많은 것을 살피면서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좀 쇠하여지셨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삶에 많은 부분이 제한되는 이런 삶을 사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거죠. 잘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좋은 말동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 그분이 내가 어릴 때 전심으로 양육한 것처럼 이제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 자녀들의 책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노년을 좀 더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방치된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좀 더 만족을 누리며 사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그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이구나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누구에게 자랍니까? 저에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은 대에서 대를 이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대에서 대를 이어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에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기독교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계명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실천성,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계명은요, 율법이 실천을 만나 미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사람의 이전의 문제이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의 가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실천이 되어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교훈받고 또다시 전통의 거함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출발점,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 선포해 주셨고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맞죠? 여러분, 왜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저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단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그럼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려면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전통이 되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장수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음에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고 그렇게 복이 전수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든든하게 그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로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며 다시금 우리의 토대가 되고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차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여 또다시 전할 아름다운 간증처럼 되어지는 레갑의 자손처럼 되어지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담고
놓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또 다른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셔 같이 일어나셔서 579장을 합성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상에서 샘물 나게 황무지에 퍼뜨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소란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대에서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으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내실 만한 아름다운 샘플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가정들과 그 가정의 부모, 자녀들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